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하기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29절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봄에 싹이 나죠. 그 다음에 여름이 이제 온 줄 알라. 그러니까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볼 때 그 시점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재림 아마 그때인가 보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재림 때가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이해했다가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리라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34절을 보면 그날에 대해서 다시 임할 날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이 내용인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34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또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재림 사건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종말 계시를 전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예루살렘 멸망의 날과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을 예수님은 한 달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동일한 선상에서 초림으로 구속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하는 날과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된 날을 또 예수님은 한 날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날 개념을, 초림과 재림을 한 날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얘기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서 33절까지는 초림으로 골고다의 구속,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얘기고,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예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한 날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종말 계시의 11번째 지침이 뭐냐? 11번째 지침이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11번째 지침이에요.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정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둔해진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원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그 번역을 보면,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마음에 둔하여진다는 표현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도둑맞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마음을 도둑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천국 같은 마음을 도둑맞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사는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 이 상태를 마음이 둔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 보면 마음이 둔해졌다는 개념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짓눌르지 않도록, 마음이 짓눌러지지 않도록, 이 표현이에요. 34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방탕함이고, 둘째가 술 취함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세상의 염려예요. 여기서 술 취한다는 개념은 알코올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취했다, 또 세상 쾌락에 취했다, 세상 욕심에 완전히 취해져 있다. 그 다양한, 다시 말해서 성령에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해 있는 모든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자꾸 마음이 짓누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진 다음에 마음이
둔해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마음이 둔해진 단계를 넘어가면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요. 완고하다는 다른 표현은 강팍해졌다 그 말이에요. 예. 마음이 이제 그 단계로 이제 간다. 13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완고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죄 쪽으로 가까이 있거나 죄와 짜가고 있으면 이건 100%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절대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당신이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이 오늘 살아있다면 아주 집중해야 될 게 당신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거나 완고해지면 인생 전체를 잃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는 인생을 놓치는 것과 같으니까. 오늘이라는 동안에 이 말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완고하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조금 더 보세요. 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받았어요. 아, 오늘도 내가 살아있네?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 내 인생의 새날을 맞이했다면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마음이 완고케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 어제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도 또 내일도 이게 매일이라는 단어. 이게 매일. 2022년 은퇴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정년퇴임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왜 그걸 쓰게 됐느냐면은 이제 70에 은퇴를 딱 하면은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겨워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퇴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 직에서 퇴임을 하는데 그것도 불명예 퇴임이 아니라 정년이 돼서 퇴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직분을 떼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기도하고 영혼 살리고 이런 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거든요. 100세 시대. 지금 보면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요, 80 넘으신 분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90 넘으신 분도 비일비재예요. 이게 뭐요? 이제 10년 지나면은 100세 넘으신 분도 이제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년퇴임한 이후에 90살까지다, 100살까지다 그러면 20년에서 30년에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요, 새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생은 71세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71세를 18살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이제는 얼마나, 이거 뭐요? 자녀들 다 출가시켜서 여웠지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직분의 짐까지도 내려놨다. 그러면 이제 30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나 은퇴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직분에 대한 퇴임이고, 나 18살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게 늘 중요해요. 이게 매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이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거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피차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된다. 형제요, 자매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를 피차 권면해야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히말리아 산이나 이런 이런 산들을 이제 정상을 이제 당도하는 데는 반드시 암벽 등반을 하는데 그 암벽이요, 얼음 암벽이 많아요. 얼음 암벽.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10시간, 20시간, 30시간까지도 그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 구간을 통과할 때 하룻밤을 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될 때 그때 서로가 피차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줄을 이제 잡고 자면 안 돼요. 자면 저체온증 바로 얼어버려요.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 자요? 안 잔다. 너는 안 잡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있다가 아우야 대답이 아우야 너 자냐? 아이고 깜빡 졸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피차 권면하라.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1번째 지침이에요.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둔해지다 보면 완고해진다. 예, 완고해진다. 자, 그렇다면 둔해진 마음, 완고해지는 마음이 어떻게 부드럽게 되고 이완이 되느냐? 그 방법, 그 원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요,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하는 원인은 성령이라는 게 성령. 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때 마음도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워지게 될 거다. 부드러워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성령의 만져주심을 체험해야 돼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도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났다, 성령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같은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말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만났다,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 그러면 만난 즉시 새 마음,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완하겠던 내 마음이요, 굳어졌던 내 마음이요, 언제 눈 녹듯이 녹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만날 때, 성령 체험할 때입니다. 그렇게 굳어졌던 그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려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에요.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을 향하여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람 마음이요 인절미와 같아요. 인절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굳어지기 시작해요. 더 내버려 두면 독덩이처럼 변해버립니다. 늘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자꾸 인절미처럼 자꾸 그러다가 굳어지려면 또 그 뜨거운 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속에 집어넣어야 돼. 예. 집어넣어야 돼. 목사님, 왜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죠? 그거요, 방탕하거나 다른 것에 취해 있어요. 생활의 염려를 짓눌려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보다 죄에 더 지금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100% 마음이 둔해지면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덩이처럼 있으면은 그 반드시 전자레인지 속에 집어넣어서 몇 바퀴를 돌려야 돼.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 성령의 터치가 있는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걸로 내밀어야 돼. 내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밀어야 돼. 내밀어야 돼. 등산하시는 분들 그래요. 나 집에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요, 산체질인가 봐요. 난 산에만 오면 살 것 같아요. 이거 내 세금도 안 되는 내 땅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막 유달산 올라가서도 세금도 안 내는 내 땅 잘 있었는가 그러고 올라가. 지리산에 가서도요. 내 땅 잘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길러줘가지고 막 음이온이 나오죠. 산소가 막 뿜어져 나오죠. 살 것 같죠. 이게 육체가 자연 속에 있게 될 때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신, 마음과 영혼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 속으로 자꾸 밀어넣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꾸 밀어넣어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속으로, 주일 저녁 예배 속으로, 수요 예배 속으로, 새벽 기도 그 속으로, 토송 축제로 막 밀어넣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막 밀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요 주일 낮 예배 안 빠져요. 저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빠집니다. 저 새벽마다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둔하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굳어지죠? 원인, 기도, 찬송,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형식적으로. 찬양을 해도 가사와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지. 내 마음이 찬송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 왔어. 마음이 닫히니까 기도의 문도 안 열려. 그러니까 냉랭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설교 시간에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 중에 사랑의 가족을 만져주십시오. 만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우툴장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상투적인 기도, 정말 주님은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힘들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우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 마음 누가?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냥 토해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너의 친정 엄마와 같아. 나는 너의 친정 엄마와 같아. 너의 피난처가 바로 나다. 내게 마음을 토해놔. 마음을 한번 토해봐요. 성령의 만져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제 그 셀 모임 있잖아요.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누구 만나기도 싫고 누구와 대화하기도 싫거든요. 그대로 방치하면 더 굳어집니다. 이것도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뭐 좀 말하기도 싫다 그러면 굉장히 중증입니다, 지금.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야 할 인절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마음을 셀에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보면 빌레몬서 1장 6절에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을 줘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이게 교제. 그러니까 사귐을 통해서 그분들의 성령의 생수가 대화를 통해서 생수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다가 내 몸을 넣으면 살 것 같다듯이 우리의 살 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우리를 밀어 넣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래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이제 굳어졌어요. 제가 아주 좋은 처방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살리는 홀에서는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죠. 근데 딱 단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살리는 홀에서는 못 불러요. 그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리는 홀과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둔해지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할까? 내 마음이 돌덩이 같아. 그러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싫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감격스럽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요, 반복해서요
30분만 불러보세요. 혼자. 마음이요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릴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할 겁니다. 역사예요. 요즘 내 마음이 자꾸 둔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켜요.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동그란 거 딱 클릭하면은 이제 뭘 치세요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딱 터치하고 찬송가 딱 찬송가 하고 딱 터치를 해봐요. 그러면 찬송가가 쫙 나와죠. 안 나옵니까? 그 중에서 몇 장 찬송 10번 반복하기도 나와. 그리고 또 아침에 듣는 정말 듣기 좋은 찬송 그런 거 나와. 골라 잡아서 딱 틀어놔요. 그리고 집안 정리하면서 계속 찬양을 들어요. 함께 부르기도 해요. 남편이 아직 안 깨고 있다. 볼륨을 엄청 켜가지고 남편 귀때기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야. 그래도 안 깨면은 마사지를 해줘요. 아유, 자기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갑다. 그러고 찬송 중에 일어나고, 아이들도 찬송 중에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주께로 찬송의 모자를 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비단길을 까는 것과 같아요. 아멘입니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유연성이 사라지면서 기가 닫힙니다. 성령의 사인을 느끼지를 못해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언제 올 것인가는 도둑같이 오지만은 나는 다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예. 내 백성에게는 다 사인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둔해지면 안 되는 거죠.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둔해지거나 완고해지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의 지침입니다. 아멘입니까? 친히 말씀하신 11번째 지침이요, 너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너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 순수성을 유지하라. 유연성을 유지하라.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조명할 때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11번째 지침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우리 몸과 마음을 자꾸 밀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기도의 제목인데요,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게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아멘이죠. 저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 둔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긴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는 주의 눈물이 고여 있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생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덜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아주 민감한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여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11번째 지침 하나님, 내 마음이 평생 부드러운 마음, 둔해지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